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옆 사람과 앞을 보고 인사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제가 보이니까 그냥 보인다고 믿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마시고 꼭 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있으면 연락하세요. 지금 전화하셔도 되고 문자를 넣어도 되고, 그래서 꼭 같이 은혜 받아서 가까운 교회로 꼭 모시고 가셔서 꼭 한 분씩 한 분씩 어려움 속에 전도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적어도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1끼 중에 2끼를 금식했으니까 금식에 11조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에 21끼 중에 2끼는 금식합시다. 그 금식을 한 2끼 밥값을 모아가지고 꼭 일주일에, 믿지 않는 분들 꼭 밥을 일주일에 한 사람씩 꼭 대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라고 하는 목적은 숨겨두고 그냥 네가 좋아서 너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네 생각이 나서 내가 너하고 그냥 밥 먹는다 일주일에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1000만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밥을 한 번 사주면 2000만이 밥을 먹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사주면은 또 3000만이고, 한 번만 더 사주니까 한 달이 지나면 적어도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밥은 한 그릇 얻어 먹은 거예요. 자, 이걸 1년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수백 년 동안 해온 일 못지않게 그 작은 실천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운동이니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사실 안 하고요, 따뜻한 전화 한 통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사랑이 너무 많이 식은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이 식사 한 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유입니다. 꼭 한번 그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은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이 진짜 다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들이 노아 때까지 오면 10대를 내려옵니다. 10대. 기간으로 치면 1000년이 조금 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056년 걸립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났으니까 지금 이 홍수가 난 6656년에 홍수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참고할 사항이, 이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 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930살 죽고 노아가 1056년에 죽었으니까 아담이 한 86년만 더 살았으면은, 86년 정도 더 살았으면은 노아 태어나는 걸 보고 아담이 죽을 뻔했어요.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 아이고, 그래, 노아 태어나는 걸 보고 죽었을 텐데 930살에 죽고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행하신 희한한 기록이 또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여들. 그러니까 8명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인구가 몇이나 될까? 그게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인구가.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홍수가 나서 물이 온 지면을 덮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지구를 다 덮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물이 어디로 빠지지? 증발하나? 그래서 생각이 온 지면을 덮었는데 사람이 사는 지역까지 덮은 건가? 그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지구를 동그랗게 다 덮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머무는 거기까지 홍수가 나서 덮은 건가? 그것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구에 나타난 홍수의 흔적을 찾아보면 점점 이것이 이제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아 당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은 솔직하게 은혜 받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거기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자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아까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꼭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울까? 더 얘기할 거 없다. 뭐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꼭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하신다니까. 알려주고 다 이렇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노아는 당시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네요. 왜? 다 모를 때 노아는 뭘 알았어요? 홍수 날 걸 알았잖아.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잖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 계신다 그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고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에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까? 잘 들으세요. 노아가 경험하고 만나고 순종한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데 여러분은 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노아의 입장과 내 입장이 달라서 그러기에는 네 입장이 얼마나 무식한 입장인 줄은 알고 하는 말인가? 노아가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분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방주 지으라고 해서 방주 지고 홍수 나서 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없어? 계시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노아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으로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이미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놨더라고요. 외워야 할 또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고 사는 것 보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계신 거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계신 것처럼 살아야지. 그게 뭐냐? 은혜 받고 사는 거요. 뭐 받고 사는 거요? 은혜 받고 사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때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아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구나. 영적인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하는 걸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알았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것도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저는 저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저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사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고 보니까 아하,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은 이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구분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참 어쩌면 저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옵니다. 육체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곧 음행과. 자, 지금 소돔 고모라 안 봅니까? 저 이 노아 홍수 때 망한 사람들이 뭐요? 음행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게 이제 육신의 사람. 자, 영의 사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콱 못 박았느니라.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 같아요? 영적인 사람 같아요? 모르는 신용하지 말고 딱 나오잖아. 그냥 내가 육체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노아 홍수 때나 지금 인자의 때나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요즘에 이제 동성애법을 합법화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치고도 아주 저차원적인 육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로마서 1장 26절을 볼까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뭔 말이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는 짓을 무슨 연애라고 그래? 그걸 동성연애라고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죄목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합법화하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핑계로 어떻게 달콤하게 말을 만들어도 그거는 육신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최밑바닥에, 이 동성연애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고, 더 자세히 추적해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해서 법으로 제한하자 하는도다. 아니,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노아의 아들 셈도, 함도, 야벳도 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타락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는 불심판입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 물난리는 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요, 뭔 비가 오면 그냥 오지. 물론 옛날에도 홍수는 났어. 근데 지금 같은 홍수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이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말도 못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은 산불도 엄청납니다. 예? 전에 호주가 그 넓은 나라가요 산불로요 엄청나게 탔어요. 예. 터키가, 그리스가, 소련이. 그런데 그 산불을 타는 장면 앞에서 기자가 이제 인터뷰해서 지금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세상이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도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2000년 전에 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00년 전에 쓴 얘기가 꼭 요즘에 쓴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지금은 이해가 되죠. 2000년 전에는 뭔 소리요? 상상도 못할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제가요,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끼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다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어디 우주에서 왔어? 아니잖아. 같이 살잖아. 근데 이 느낌이 과연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려나,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 지구가 과연 이거 앞으로 얼마나 버틸려나.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인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누가 개발해보라고 내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 속에다가 굴을 깊이 파서 그 안에다가 도시를 형성을 해라. 그러면 산속 깊은 곳에 도시를 형성하면 냉난방이 그 영향을 좀 적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산속에 도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굴만 파고 들어가도 시원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굴만 파서 혼자 들어가 살지 말고,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아파트를 산속에 파서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까, 엉뚱한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생각이 뭐냐면, 수중으로 들어가서 바다 깊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도시를 형성을 해서 수중에서 살면 좀 더 나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지금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할 거예요. 지금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막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계속 연구하는 게 있대. 그게 지금 대박 날 거래. 근데 지금 그걸 아직 실천을 못했대. 만들지를 못하고, 아이고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이디어가 갖고 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얘기해줘? 에? 얘기해줘? 그러면 그분 정보를 내가 누출을 시키는 건데, 안 하는 게 낫겠어. 궁금하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주 정거장 있죠? 그죠? 지금 달나라를 가서 이제 화성을 가죠. 지금 화성이 아니라 또 막 다른 별을 찾습니다. 말은 우주 개발이고, 제가 볼 때는 우주 개발 속에 피난처를 찾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에. 제 생각에. 말은 우주 개발이야. 맞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구에서는 앞으로 오래 못 버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제3의 별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 가도 죽어. 자손은 살겠지만 가도 죽어. 근데 다 아는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게 우주에서, 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짓고 계셔.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지금 다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네가 안 지어도 지금 하나님이 다 짓고 있으니까, 세상을 네가 지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내가 사는 것처럼 천국도 내가 지어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천국으로 인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너는 인도할 수 없게 살아서 그래. 아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준 감동이야. 그냥 내가 받은 감동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병자들이 계속 올라오잖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도 받지만 하나님 음성 고쳐주게 살아라. 내가 고쳐줄 수 있게 살아라. 살기는 잘못 살면서 계속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놓으면 뭐하냐. 또 아플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주님이 얘기했잖아. 야 이리 와, 내가 예수다, 능력 많다, 고쳐줄게.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고침받을 믿음을 갖고 살고,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삶에. 그러면 왜 지구가 이렇게 돼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욕심이, 인간의 삶이, 인간의 스스로 멸망을. 하나님이 무슨 노아의 홍수를 그냥 내린 게 아니잖아. 우리가 홍수를 초래한 거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심판을 초래한 거지. 우리가 뭘 초래해요? 그게 바로 동성연애라 그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네가 알든 모르든. 네 입장은 무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난 알아.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 취향이 다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안 믿는 걸 누가 다만 우리는 권면할 뿐이야. 예수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이듯 동성연애 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야. 다만 법으로 만들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듯 인자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저 깨어 있다는 말이 자지마 깨어 있으랴 그 얘기가 아니요. 자도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제가 오늘 또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냥 기도하다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가 주일날 10,000명이 출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출석을 해. 근데 새벽 예배는 한 명도 안 나와. 그냥 딱 주일날만 10,000명이 출석해. 이게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1,000명이 나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뭔 말만 하면 그냥 목사님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라인도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서 뭘 복잡해. 그냥 생각을 해봐봐. 그냥 주일날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와. 10,000명이 와. 근데 새벽 예배는 한 명도 안 나와. 이게 좋은 교회인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1,000명이 계속 나와. 이게 좋은 교회인가? 숫자 늘리고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숫자 속에 다 깨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를 요즘 시대를 갖다 노아 시대에 집어넣읍시다. 자, 노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8명 모여. 8명.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그러니까 가족교회야. 가족교회. 8명 모여. 새벽에도 일하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그냥 8명 모여. 근데 그 옆에 노아 목사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다 한 잔씩 하고 무처럼 만났다고 또 다 그냥 또 화투 치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아. 교회는 다 다녀. 지금식으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시 땡기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다 홍수에 죽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오시는 건 주님 소관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예비하면 되는 거야. 예비하면 돼. 그럼 뭘 예비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세 번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기는 합디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같은 25장이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산상보훈 때 말씀해 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게 바로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이들도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이 나쁜 거죠. 그럼 그 기름이 뭘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잠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하,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아,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봤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걸 하면서 봐. 아까는 뭐가 가르친다고 했고 기름이, 이번에는 보혜사. 기름이 보혜사 성령이구나. 그 말은 기름을 예비하라. 그 말은 성령 받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그 말이구나.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다리지 말고 성령 받고 기다려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련한 5 처녀도 교회는 다닌 사람이었다. 왜 큰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잘하니까 부흥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 가면 숨어 다니기가 편안하니까 부흥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부흥합니다. 과연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분은 그게 왜 이렇게 부흥해? 목사님 희한해요. 엄청 왜?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몰라? 부흥되는데 편해요.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옳은 말일까? 주님의 뜻 속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까?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는 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예수님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가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가능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도 바꿀 수 있다.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그 능력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말 바꾸면 십자가는 지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또 해답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4번째는 알곡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와 1,000명 모이는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10,000명이 좋다고는 사람도 있겠고 1,000명이 좋다는 사람도 있겠고, 그걸 더 줄여보겠습니다. 300명 모이면 주일 대예배는 10,000명이 모여요. 계속. 그런데 평일에는 없어. 그냥 주일 대예배만 딱 10,000명이 모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야장창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300명이 계속 모여. 그러면
여러분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나을까? 300명 모이는 교회가 나을까? 물론 10,000명은 다 알곡신앙이 아니고 300명은 다 알곡신앙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 제가 뭐 변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예외 없는 법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예외 속으로 말하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세요. 제발. 말을 할 때는 예외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갖고 얘기해봐. 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7쌍, 2쌍씩. 그래서 종족을 번식했어요. 근데 방주에 앉는 게 있어. 앉는 게. 그게 뭐냐?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방주에 넣으려면 이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방주 말고 수족관을 따로 만들어야 돼. 방주에다가는 짐승은 넣어도 되지만 물고기를 방주에 넣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을 만드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고래 7쌍, 상어 7쌍, 뭐 민물고기는 그렇다. 바닷고기, 민물고기. 아유, 이거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넣지 마라. 왜? 홍수가 아무리 나도 물고기는 안 들어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근데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아하, 방주에 들어간 8식구 들어간 동물 말고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무리가 있으니 그게 불 받은 사람이 백신이다. 이게 성령 침례가 의미적으로 백신이다. 이 백신하고는 또 차원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좀 안전하듯, 예를 들면 성령을 받으면 불심판 속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원리적으로, 그냥 원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하나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막 불이 타오르면요, 막 도망만 가면 사는 게 아닙니다. 탄 데로 도망가야 더 이상 안 탑니다. 탄 데는 다 타서 이제 안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 속에 우리 살으라고 성령의 불로 확 구워놔 버렸나 보다 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인가. 내 생각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 생각을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뭔 말만 오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만 가르쳐 줄게. 내 설교 트집 잡으면 네 설교는 왕트집이야. 이 등신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지금 방송국이고 유튜브고 떠도는 설교 중에 나보다 더 설교 많이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그러면 막 나와. 그 많은 설교 중에 트집 잡기로 하면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근데 나는 딱 하나 잡혔어. 트집 딱 하나.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한 명씩 안고 죽여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거 딱 하나 잡혀갖고 방송에서 잘렸어. 다섯 번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저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요즘에 다 어렵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80%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는요 대박 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데 대박 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왜 그럴까? 이미 2000년 전에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부익부로 못 살고 빈익빈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미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 놔뒀겠는가? 피할 길을 내게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축복된 길이 있는데 모르면 나를 놔뒀을까?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던가 돌아보자 그 얘기죠. 제가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지금 여지껏 살은 중에요. 신기한 게 지금이 제일 똑똑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여지껏 살아온 중에 옛날보다 내가 진짜 똑똑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라니까 내 느낌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삶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데 내가 여러분 보고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잖아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과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것도 능력이야. 여러분은 익빈이요, 익부요. 에? 돌아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익부가 있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익빈이가 있구나. 익빈이는 한번 어렵다고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해서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자, 그 얘기죠. 점검해보자. 여섯 번째,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이요, 염소요. 내가 짐승의 3단계, 제일 안 좋은 거 1위 금수,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양. 1위요, 염소요, 양이요. 네? 목사님 자꾸 물어봤었지 말아요, 그냥. 그래요. 그 1위를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고, 그 염소를 인격자라 그러고, 그 양을 성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기준 설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왜 주일 대회 목사님 방언을 얘기하세요? 주일 저녁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네 이해고, 그건 네 이해고, 내 이해는 낮이고 밤이고 지금 따질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 어떤 이유라도 하나라도 찾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자.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니까 믿음으로 하든 지혜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영분별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그러면 다른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는 뭐가 있냐? 다른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는 뭐가 있냐? 마지막 7번째, 내 삶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다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저 미친 짓을 하냐고, 저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요즘식으로.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 다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 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저 미친 짓 아니야 저거? 그 말이 오히려 더 옳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 점검하셔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 받고 주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흡사하다고. 안타깝게도 노아의 때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자의 때는 몇이나 구원받을까?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노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 그 이상하잖아요. 점검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인자의 때를 잘 준비하는 노아 같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